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누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죠. 눈이 안 보이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소경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소경은 뭐 이렇게 장애를 입고 오는 정도지만 영적 소경은요 모든 것이 재앙 속에 들어가요. 육신의 소경은 단지 눈만 안 보인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면은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죠. 이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봐야 돼요. 고난이 오는 모습도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한 거를 좀 본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죄로 인한 고난이 있죠. 자기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우리 이제 인생의 죄는 어떤 겁니까? 주로 원죄라는 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게 원죄잖아요.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게 있죠. 자기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스스로 범죄한 죄들이요. 자범죄는 거짓말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런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죠. 수많은 형사법에 걸리는 죄들이 다 자범죄예요. 그리고 또 이제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죄, 우상 숭배죄도 있죠. 이런 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죄로 인한 또 원죄로 인한 또 조상의 죄로 인한 죄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죄가 있냐면은 이 사단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런 고난이 있어.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마귀로부터 인한 재앙이 있죠. 다는 뭐 모든 재앙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닌데 분명히 마귀가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있어요. 재앙이라 그래요. 병이라 그래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재앙은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일반적인 죄는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런데 자범죄 같은 경우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죄요. 그거는 이제 세상 법으로도 징계를 하죠. 그 이제 원죄를 지으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제 12가지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조상 때문에 지은 우상숭배죄도 영적 문제로 고난을 받게 돼 있죠. 이런 죄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부류예요. 이 그냥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있고요. 또 죄로 인한 질병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으로 인해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사탄으로 인한 병이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 뭐 그런 고난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는데 자기 육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 이제 천국을 보고 간 거죠.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있어요. 자,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게 그럼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고난이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내용이에요. 크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로, 자기 죄로 인한 거. 그 다음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죄로 인한 거. 세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 사는 계획으로 인한 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돼 갖고 온 이 맹인은요. 그 세 가지 죄 중에 마지막에 부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들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과응보를 다르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율법 그럽니다. 율법. 그 바리새 시대니까 율법이죠. 율법으로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틀 속에 옛 틀을 가지고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삶을 바라봤던 겁니다. 인과응보란 게 원인과 결과가 상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식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문제가 오면은 뭐라 합니까?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자녀면은 네가 평소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막 해버려.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팍 나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잡혀서 살아요. 주로.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90%입니다. 율법이요. 다 거기 갇혀 있다니까. 그래도 다락방은 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다락방은 안 그래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또 역시 그래요. 한 89% 정도 돼, 다락방. 큰 차이 안 나. 결국은 더 선택하는 거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율법 아니잖아. 우리는 복음 갖고 있잖아. 이 율법과 복음의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신앙생활 보면 그겁니다. 구원은 다 받았어, 우리가. 그 더 뭐 받을 게 없어요. 근데 더 받을 게 뭐냐? 복음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내 삶의 진짜가 돼야 돼. 근데 늘 하는 게 율법을 선택해, 우리는. 인간보에 갇혀 있어. 거기에 의해서 정죄의식, 그 다음에 죄의식, 스스로가 내 자신도 늘 당하는 게 나 자신을 나를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럼 뭘 죽이냐? 나도 모르게 정죄의식, 율법이 나와요. 인간부 사상이 갇혀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부터 다 어린애까지 안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래요. 할 때 보면은 결정할 때 보면은 그런 선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뭐 욕할 필요 없어요. 다 뭐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조금 나을지 모르는데 그 순간이지 전체를 보면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했어야 돼. 나는 뭐 잘났고 목사는 낫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평생 해보세요 되는 거 안 됩니다. 평생 공사 중인데 뭐. 늘 안 되는 나를 가지고 또 뭐 됩니까? 어차피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깨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 깨진 독에 물 붓느라고 열심히 삽니다. 물 채우면 뭐 하는데요? 복음 채워놓으면 또 다 빠져나가. 깨진 독 남아있어. 율법 남아있다고. 내 틀이 깨진 독이라. 안 돼. 그래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깨진 거 많을수록 상관없어. 덜 깨지고 조금 깨지고 하고 따지지 마시고 당신 안에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물 채우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속에 집어 던져버려. 138에 강물 이름이 있는데 그 강물 이름이 뭐냐? 138 강물이에요. 그 138 강물에다가 내 몸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우리가 138 안에 안 들어가면요. 뭐 조금 겁난 거 괜찮겠지. 밤새도록 물 새가지고 쫄쫄쫄 새갖고 아침 되면 똑같이 비어있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근데 내 자신을 알고 나는 어차피 안 되겠구나 평생. 그러고 138 강물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해방돼 버립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을 채우려고 그래도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세요. 그 결국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열매가 없고, 나는 왜 다락방이 안 열리고, 나는 왜 뭐 부흥도 안 되고, 나는 해봐도 뭐 안 되고, 생각도 모자라고, 지혜도 없고, 왜 그러냐? 138 강물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 결국은 자기 자신이 뭐 해보려고 그래서 그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38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항상 복음, 늘 복음 이런 거죠. 24시 복음. 그러니까 그 속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맹인 산 사람이 눈이 떠진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야 이게 누구 저 사람은 누구 죄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엄마 아버지 죄입니까? 그게 지금 잘못한 거거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저 맹인이 됐습니까? 이 사람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복음 때문에 회복될 사람인데 잠시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갇혀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인간 보고 율법이고 누구의 죄냐는 걸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육신의 눈, 보이는 거, 그 기준 아니란 거.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예요. 영적인 맹인만큼 모자란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오류 빠질 수 있어요. 다락방 복음이 워낙 복음이 강하잖아요. 선명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단데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은 또 다른 오류에 들어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어. 늘려놓고는 다시 걔가 토한 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시 율법이 돼버린다니까. 복음을 얻어가지고 해방돼놓고는 다시 율법 되는 것만큼 더러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징그러워요. 그건 아주. 그리고 다락방 바리새인처럼 무서운 게 없다니까. 자기는 모든 걸 다 알아. 완벽해. 이래 돼버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끝까지 내려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굉장한 상당히 수준 높은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것도 없고 내가 나타낼 것도 없고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속에 진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기가 거의 드물어요. 다락방 보험 안에서 가끔씩 보인단 말이에요. 뜨문뜨문.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알기는 너무나 많이 알아. 이론은 머리로는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 삶으로 나타내고 모습으로 보여주고 정말로 막 빛으로 나타내려면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그걸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금요철학 때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론은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론 설명할 필요가 없죠.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내가 삶이 돼버리면 돼요. 진짜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만큼 복음 선명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삶만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해서 완전해지래요. 할례를 말하는데 언약을 말하는데 이 언약 성취를 어떻게 하냐. 행동해서 완전해라 이래 말해요. 알기는 무지하게 많이 알았어 아브라함이. 근데 그렇게 알지 말고 행동해서 완전하라. 그래가지고 각인시키라 그런 거예요. 어디다 각인시켜요? 성기에다가 각인시키래. 표피를 벗겨내가지고 평생 잊지 말라. 소변 볼 때마다 네가 뭐를 잡았는지 언약 잡은 거 잊지 마라. 각인시켜버렸어요. 문신 새기듯이. 행하여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그랬어요. 몸에다가 할례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는데 마음에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야. 뭘로요? 138로. 그래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쑥불쑥 내가 자꾸 나타난다. 그럼 끝까지 아닌 겁니다. 강물 속에 안 들어간 깨진 독입니다. 그건 아직도. 그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영광에 갈 존재가 아니에요. 깨진 독이 다. 왜요? 마귀가 가서 깨버렸거든. 뭘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깨져요. 그걸 알고 마귀가 와서 툭툭툭 깨놓고 갔어요. 다. 태어나는 순간에 다 깨놨다고. 이거 어떻게 살려? 못 살린다니까요. 이미 원죄로 범벅돼갖고 태어났는데. 유일한 거는 138 강물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우리가 해보려 하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눈을 여는 거를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런 겁니다. 오늘 지금 맹인을 보고 눈을 뜨게 했는데 이 맹인만이 진정한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응답을 받았고 축복받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맹인은 자기는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에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맹인이 그렇게 된 이유, 재앙을 가진 이유가 뭐냐? 재앙이라고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거든,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이 뭐냐. 오늘 1절, 2절에 나온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인강보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질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맹인된 이유가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 절대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절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 당할 수도 있거든요. 장애를 입을 수도 있죠. 또 살다 보면은 힘든 일 겪을 때도 있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복음을 안 우리기 때문에 절대 계획인 줄 인정하시고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뭐라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늘 현재는 최고응답이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막 차 사고 나서 여기 왔는데요. 그것도 최고 계획입니다.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과거가 지금 이 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마음 없으면요 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갈등합니다. 예수 믿고도 갈등합니다. 나는 왜 이러냐 말이죠.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말이죠.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요. 단지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알 열리는 것도 우리가 응답 없는 것도 지금 시간표가 절대 최고 응답인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앞으로 가면서 열매 열리겠죠. 그리고 그 방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62가지 전도제에서 삶 살아야 돼요. 훈련도 받으러 다녀야 돼요. 그것까지 안 하는 건 안 돼. 우리가 해야 돼. 138 다음에 62가지 해야 됩니다. 빠져있지만 그 다음에 14 해야 돼.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오직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4 해야 돼. 24시간.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나머지 누가 하시죠? 25, 영원, 237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남겨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138 강물 속에 들어가서 62가지 삶을 헤엄쳐서 다 다니며 살고 4등절 1장 14절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24시간 오직의 기도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니까. 이거 할 때 지금은 최고의 상태다. 열매 없어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 뭐 지금 사람들 안 와도 상관없어요. 왜?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걸 봐야지.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시간표.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뭐가 힘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공사를 짓고 계시고 일을 성취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언약과 관계에 있는 거를 선택하면 돼요. 언약과 관계 있는 게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 현장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계획 잡는 일, 그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관계된 일, 그리고 이 예배를 중심으로 말씀과 사모늘과 예배에 관계된 거,
우리 자신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게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는 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 이게 전부 다 언약과 관계 있는 일이죠. 그럼 그 사람이 형통인생이에요. 오늘이 최고 응답이에요. 과거 어땠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걸 진짜 인정하시라고요. 근데 언약과 관계없는 게 어떤 거겠어요? 내가 강조되는 일,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일,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경제가 회복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내예요. 나만 이렇게 되면요, 나만 잘 되면 돼. 여기에 관계되고 나만 유익하면 돼. 나만 이익 받으면 돼. 나만 응답 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먹으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관계되는 거 뭐죠? 교회 안 와요. 예배 뜸하니 오고. 그럼 뭐예요? 말씀만 가까이 안 해요. 사문을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거, 내 이름 드러낸 거, 거기 관심 많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좀 하는 거, 내가 인정받고 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응답받는 거, 이런 거, 주로 그런 거 중심이죠. 내가 좀 유익한 거, 그런 쪽에 자꾸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뭐 하죠? 성공에 관계되는 거, 내가 좀 높아지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보면은 수복강령입니다. 자, 오래 살고 장수하는 거 수, 그 다음에 세상 복, 그 다음에 평강한 거, 평안한 거, 이게 세상 복이거든요. 수복강령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마음이 쓰이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별 관계가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별 신경 안 써요. 언약과 관계 없는 사람은 실패 인생이에요. 실패자 인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진급 잘하고 이런 거 보고 부러워할 수 있거든요. 언제 후회합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 후회하고요. 중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후회합니다. 12가지 재앙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후회합니다. 자기들도 몰라서 그렇죠.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원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맹인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4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세상을 살리러. 사단은 계속 가라지를 뿌리는데 우리는 언약의 씨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신 중요한 내용이죠. 빛이 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둠을 쫓아내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그죠?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또 무슨 빛이죠? 기이한 빛이라 그랬어요. 이 빛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보면은 참빛이라고 그랬죠. 참빛.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도 세상을 처음에 나타난 이 태초의 빛입니다. 그죠? 이 빛이 있으니까 이 빛 때문에 모든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창조의 빛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창조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5절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래요.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은요, 기이한 빛이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기이한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그래서 기이한 빛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누구죠? 영적 맹인이요. 세상의 맹인은요, 이 빛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맹인은요, 이 빛 모릅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 자기 알고, 자기 성공 알고, 자기 물질 많이 생기는 거에 관심 있어요. 그게 별 관심 없어, 솔직한 얘기로. 모든 움직이는 동기가 자기입니다. 네가 눈이 밝아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기에 반응합니다. 무서워요. 이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러 왔는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낮에 일하러 오셨는데 영적 맹인들은 그거 있을 동안에 빛이 비칠 동안에 뭐 합니까? 내가 잘 되는 거에 투자를 해요. 이 복음이란 게 관심 없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잘 못 살아도 상관없어. 크게 여기 뭐 크게 부자 없어도 상관없어. 크게 무슨 성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크게 무슨 뭐 대단한 막 이름 올리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 안 되고 그걸 상관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맹인, 영적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영적인 빛, 이거 우리 회복하려고 함께 모인 거예요. 그거 전해 주려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게. 우리 자신들이요, 솔직한 얘기로 때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내가 막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 땅에 우리를 파송했어요, 하나님. 야, 너는 이 일을 해라, 그러고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이 뭔데요? 138이라고 하는 강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 물 부을 필요도 없어. 아무리 금이 있건 뭘 하든 다 깨져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깨져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깨져 있음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게 뭡니까? 금 없는 게 영광인데 다 깨져 있다니까 우리는. 흙으로 빚어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아니면 못 삽니다. 여기서 잘났다고 훈련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직 금이 덜 남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62가지를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받았다 해서 완전해지냐? 아니에요. 138이 잠기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138이 잠기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와야 정상인데 훈련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면 그거 더 깨져 있는 상태고. 제 말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높냐? 높은 사람 없습니다. 높다는 그 사람 율법입니다. 낮냐? 낮은 사람 없습니다. 낮다고 하는 그 사람도 율법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최선입니다. 오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일 뭐 하라고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과거에 쓰라린 상처와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필요가 돼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지금 왔어요, 이 자리에. 그래놓고 여기서 또 갈등합니까? 여기서 교만합니까? 여기서 낙심합니까? 전부 틀린 거예요. 지금 영적인 맹인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죠?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치유의 목적이 뭐죠? 이 사람을 왜 치유했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병원을 차렸어야 되죠. 치유가 목적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해 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치유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맹인은 치유가 됐어요. 눈에 흙을 가지고 침을 뱉어서 눈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야, 네가 실로암에 가서 거기서 물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났죠. 세상에 비치니까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낸 치유예요. 목적이 틀려요. 그걸 받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 38절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치유받은 게 일어납니다. 38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37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께서 너 예수를 믿겠냐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란 것을 말씀하시면서 믿겠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파문당해서 파문. 아니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이런 맹인을 고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자, 25절에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욕하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러면서요 파문시켜 버렸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리스도 믿니? 믿겠니? 그러니까 저는 주님을 믿겠나이다. 그리스도를 믿겠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믿겠다고 하는 그게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치유는 진짜 치유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요 다락방 보험운동 들어와서 어쩌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치유받았다고. 근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믿나이다. 다 믿죠.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4가지 증거 중에 내가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 1단계 천국에 소망이 있냐? 있죠. 2번째는요 내 미래의 소망이 있냐? 미래 소망 증거가 뭐죠? 기도하냐 이거죠. 내 미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죠? 내 후손을 바라보면서 얘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 앞날 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은 그거를 놓고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락방 안 열려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면 맡길 거 아닙니까? 이게 미래 소망이에요. 근데 걱정해 늘. 걱정해 어떡하지? 그걸 어떻게 해결 안 될 건데 어떡하지? 이거는 못할 건데 어떡하지? 그게 미래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영적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제자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현장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럼 다르죠. 다락방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지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내가 제자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살 수 있다는 영적 맹인들을 풀어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다락방 못해. 난 지금 안 돼. 난 해봐도 안 돼. 나는 미래 걱정해. 나는 근심해. 염려해. 나는 현실 문제 그게 두려워.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천국 소망은 있을지 몰라요. 나머지 소망 없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지금 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자기 상태,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계없이 자꾸 하지 마세요. 예배 중심해야 되고 말씀 중심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훈련 중심해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게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 내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 그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함에 대한 내용들 이제 나오죠. 영적인 소경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신뢰함입니다. 영적인 신뢰함에 가서 뭐 했습니까? 6절,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그래서 신뢰함 못에 가서 씻으라. 신뢰함 뜻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죠? 제가 12년 전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 체육대회 한번 왔었어요. 그때 우리 박정식 장로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성도님들한테 질문해가지고 상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질문하더라고. 신뢰함 뜻이 뭐예요? 물었어요. 내가 손 들어가지고 맞췄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맞다고 상 받아라 가더라고. 옷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 옷이 불행하게도 안 맞아 나한테. 그래서 지금도 기억해 그거를. 사람들 신뢰함 뜻을 모르더라고. 내가 이 교회는 신뢰함 뜻을 모르는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그랬는데 율법 있죠. 신뢰함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게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파송되다 이 말이잖아. 이 가서 신뢰함에 가가지고 눈 씻고 오라고. 그 신뢰함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신뢰함을 알아야 돼.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모여가지고 영적 신뢰함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죠? 무슨 눈이 열려야 돼요? 5가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뢰함 가서 눈 열릴 때 5가지 눈이 열려야 돼. 자, 어떤 눈이냐? 첫 번째, 우리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세상. 세상은 지금 정말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로 고통받고 있구나. 사단은 12가지 재앙을 주면서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세상 보는 눈이에요. 이거 딱 열려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냐? 해답. 그 해답이 뭐냐? 해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세상이 지금 어떤가 알면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출애기 3장 18절 그리스도, 6월절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그 눈을 가져야 돼. 제가 오늘 이제 운동하면서 우리 그 주차장 앞에 공원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갔다가 간 김에 이제 공원에 들어가서 거기 운동기구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앉아서 조금 움직였다가 쉬고 앉아있는데 젊은 한 30, 40대 정도, 40대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줌마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쫙 3명이 오더라고. 딱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들고 다니는 뭐가 느낌이 전도자들 느낌이야. 근데 이제 주로 전도를 그 시간에 1시쯤 이제 됐는데 올 정도면은 팀을 이뤄서 늘 오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잖아요. 딱 옆에 이제 나한테 오나 보니까 안 와. 뭔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가 봐. 또 이게 내 안경이 햇빛을 받으면 새카맣게 변해요. 그때 땡볕이 오늘 볕이 심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새카맣게 돼 있으니까 좀 말 걸기가 무서웠나 봐. 안 오더라고 저 옆에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뭔 얘기하냐면 6월절을 아십니까? 이거 묻고 있어. 6월절. 6월절을 아는구나. 그거 계속 저는 6월절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요. 6월절 아십니까? 6월절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6월절 얘기하면서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를 이단들이 들고 다니더라고. 그게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거기서 새언약 6월절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나한테 왔으면 이제 좀 이렇게 논쟁이 되죠. 뭐 복음 전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걔네들이 그거 들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더라고. 주로 여자들, 할머니들.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 걔들은. 그 엄청나게 작년에 부흥된 게 신천지하고 안선홍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이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을 쟤들이 6월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서 복음 전하고 앉아있는데 저것들이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 갖고 있는데 우리 뭐 해야 되냐 이거. 싹 열받으려고 하더라고 진짜로. 내 옆에 한번 오면은 일부러 말 걸기는 좀 그렇고 근데 쓱 하더니 가버렸어요. 근데 매일 한번 가보려고요. 그 공원에 결박하면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이제 운동하러 간 김에 그 가서 계속 돌아다니고 운동하는데 중요한 걸 우리가 뺏기고 있어. 이단들한테. 진짜 이단들한테 가짜 이단인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이거 알아야 돼요. 이 해답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거 눈 있잖아요. 우리는. 세 번째 눈이 뭐냐? 사건과 문제를 보는 눈.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는 축복이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맹인도 일생일대 그리스도 만나는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그죠? 네 번째는 무슨 눈입니까? 전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시간표를 보는 눈. 전도라는 시간표. 전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말씀을 보는 눈. 성경 보는 눈이죠. 이 성경 전체가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신람 가가지고 눈을 열었는데 이 사람은 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리스도 믿겠냐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린 적어도 이 다섯 가지 눈 열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확신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눈앞에 무슨 증거 없다. 그거는 말도 안 돼요. 우물가 가서 성령 찾는 것밖에 안 돼. 되어지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자기가 물을 퍼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보리 집어넣고 끓여야지. 그건 자기가 해야죠. 성령을 자기가 해야지. 그까지는. 그러면은 그 속에 담겨있던 것이 우러나면서 성령의 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따로 있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 저절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138, 62, 14, 24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나머지 25, 00, 237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하고 과거의 쓰라린 상처도 이 맹인된 맹인에게도 그 과거가 전부 발판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고단함이 아픔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됐고 그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됐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죠. 이 사람은 핍박받았는데 파문당했는데도 주님 믿겠나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릅니다. 생명건 믿음을 했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크로스비 여사가 어릴 때 1살 때 눈을 앓았는데 병원에 가서 잘못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 눈이 이제 맹인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9장 38절에 고백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맨날 그 아이가 눈을 못 뜨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 진짜 믿는 분인데 늘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크로스비의 마음속에는 늘 복음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믿음이 전달이 됐죠. 나중에 13,000편의 주옥 같은 작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리고 작곡을 했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나중에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내가 눈이 개안에서 정상인이 된다 할지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차라리 나는 영적인 맹인일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내가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 거 보면서 무너질지 모르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 거 많이 보면 벌써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각인돼 버려요. 그게. 그리고는 내가 진짜 가져야 될 영적인 축복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놓쳐버린.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롯의 아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을 옆에 끼고도 그 믿음의 조상을 옆에 두고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받은 롯의 부인. 그 사람도 굉장히 가룟 유다 못지않은 실패자예요. 만약에 우리 다락방에 있는 멤버들인데 여기 와서도 세상 것 바라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산다면 그 천년 기념물은 바로 롯의 부인이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겁니다. 왜?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재앙에 임한 거죠. 그 사람 자체는 뭐 잘못이 없죠.
자기가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절대 목표가 뭐죠?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죠? 복음입니다. 이 속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속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올인하시고 올아웃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올 체인지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잘 안 되더라도 한 게 없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 잠겨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 닫히죠. 내가 또 하려고 하면 어려움 당하죠. 열리지도 않아. 근데 어느 날 보면 다 열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 얘기 알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쪽복음 책 던져주고 자기 순교당하고 허리 잘려서 화형당한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죽은 것밖에 없다고. 뭐 복음을 전하기를 했으니까 말이 통합니까? 말을 통역은 한다고 왔지만 제대로 뭐 능한 그런 통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희한한 방법으로. 저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한 거 들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잠겨 있으면 돼. 잠겨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쓰신다고. 우리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잡고 오늘 진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